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2022년 첫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서 흘러서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원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올해부터는 이제 믿음의 고백보다는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장. 자, 저희가 교회의 평생 비전이 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것들을 위한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비전이니까. 우리 세 가지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랑 이야기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사랑은 가득하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은 가득하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은 뭐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영적 가족인 성도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 서로 사랑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와 또 우리 올해 해외 선교 원년으로 삼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웃들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은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에 가득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정한 세 가지 핵심 가치이고 매년 하나씩 번갈아가며 강조되어지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강조되는 거예요. 강조되어지는 세 가지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날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랑 위로부터 오는 거죠. 따라하셔야 돼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셔야죠. 하나님 사랑 가득한 교회. 네. 서로 사랑 옆에 사람 손잡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 그 같이 손잡은 거 올리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 네.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낌없는 교회. 손을 쭉 뻗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하시면 내 손바닥 안에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낌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모든 걸 다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사랑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 풍성한 교회. 이웃사랑 아낌없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면 딱 이게 준비예요. 하나님 사랑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 풍성한 교회.
이웃사랑, 아낌없는 교회, 이게 우리의 교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전 선포하면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딱 연습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잘하시나 못하시나 볼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흐르고 받고 넘치는 일들이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식물들을 혹시 잘 키우시나요? 저는 식물을 키우는데 약간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식물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에 가면 베란다에 보면 정글에 온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가 정글에 온 것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제 책상 위에다가 로즈마리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허브, 그 화분을 하나를 갖다 놓으신 적이 있으세요? 참 공기 정화에 좋다고. 근데 그걸 이제 물을 이제 줘야 된다 그래요. 땅이 화분의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잘 수시로 잘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아예 마르지 않게 잘 봐야 되고, 또 볼 때마다 잎이 또 노랗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살펴야 된대요. 근데 제 성격이 그렇게 막 세심하고 막 그러지가 못해요. 잊어먹기도 하고. 어느 날 갔더니 원래 푸르르던 로즈마리가 노랗게 됐어요. 노랗게. 권사님이 보시더니 이제 살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지만 그때 로즈마리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이 생명을 죽이고 하는데 참 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교회 화단에서 물을 주시는 권사님을 딱 배웠어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화단에다 물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더웠지? 물 많이 먹어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너도 먹어. 너도 먹어. 야, 이분은 정말 식물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체크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마음이 가고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 가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하겠죠. 짝사랑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짝사랑도 짝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짝사랑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짝사랑도 뭔가 대상이 있어야 짝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차이는 상대방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지금 이 장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지금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서로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곧 서로 아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요새 TV를 보다 보면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 광고들 중에 우리 공익광고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유니세프에서 내는 광고들은 아프리카나 이런 빈국에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들을 내보내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작은 질병에도 죽음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이나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자신들이 돕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으세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1,000원짜리 췌장약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 긴급 구호 키트가 1,250원이래요. 그 1,250원짜리 구호 키트가 없어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여러분들 아세요? 아는 분이 혹시 그 가운데 끼어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들, 평생 그 나라에 가볼지 안 가볼지도 모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고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울컥하기도 하고 마음에 막 감동이 와서 나도 모르게 후원하는 전화번호를 막 누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공감되는 마음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라고 한마디의 기도라도 보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그 마음에 공감되고 그 마음에 연관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것일까요? 서로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 서로 안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가 바로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 멀리 있는 나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동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보내주지만, 어쩔 때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 또 영적 가족인 교회, 또 우리의 마을 공동체, 우리의 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완벽하게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각자의 대답이 바뀌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이것들은 서로 안다라는 관계에 의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또 가정을 넘어서 영적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터전들에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관계들은 점점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가 넘어갑니다. 100쌍이 결혼하면 70쌍이 1년에 이혼을 한대요. 그렇게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장에서, 저희 총회에서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통계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이런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사이의 서로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 돕기, 세상을 향한 봉사로 따지자면 개신교만큼 가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의 60%를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신교는 양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문조사에서 2021년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개신교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예요. 100명 중에 80%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이 사랑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34절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말이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어떤 말이 쓰였냐면은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라는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 뭐 카페 이름으로도 많이 있죠. 아가페.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휩싸여 있는 그 모습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34절, 35절 이 말씀이 속해 있는 본문이 사실 3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31절부터 35절까지 이 본문이 가운데 딱 박혀있는 햄처럼 딱 돼 있고 우리가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 햄을 감싸고 있는 34절, 35절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 위아래로 붙어있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예요. 그리고 이 햄을 또 뒷자리에서 싸고 있는 식빵, 이 빵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도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가롯 유다가 배신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배신과 배신의 이야기 사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배신하는 놈, 나는 유다가 싫어. 너 이제 배신할 거잖아. 나는 베드로가 싫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신까지도 감싸 안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조건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명 주신 모든 생명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한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고 또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흐르고 흘러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고 자꾸 부러지고 자꾸 변형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먼저 차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영적 가족인 교회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부모는 아마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손주들, 자녀들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가끔 너무나 왜곡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드라마가 뭐였습니까? 막 시즌 막 몇 개까지 해가면서 막 막장 드라마라고까지 욕먹었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모의 사랑은 동일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가능한 한 다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변형되다 보니까 그 관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고 말하면서도 깨어지고 등 돌리고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치유되고 그 마음이 흡족하게 되고 그 마음이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60주년 기념주일인데 어떡하나 고민을 좀 하다가 내가 서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일이니까 서로 사랑 비전 선포를 하면서 이 서로 사랑을 내가 먼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또 첫 주일이기도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식사도 못 하는데 떡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얼마 안 되는 작은 떡이지만 그 떡이 아니라 그 떡 안에 들어있는 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작은 떡 한 덩이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올 한 해 서로 사랑의 기적이 제가 올려드리는 작은 이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더욱더 크게 번져가고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서로 사랑의 열매가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리는 귀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통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고 서로 사랑이 아낌없이 열매 맺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